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2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말년까지도 계속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물론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이제 주변에 좌충우돌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동료들조차도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또한 루터를 이용해서 이득만 취하려고 한 사람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루터도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고,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말년까지 어떤 투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투사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루터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냐? 로마 가톨릭 교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료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이용하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무슨 소문도 퍼뜨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논박도 주고받고 괴롭게 한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루터에게 가장 큰 대적은 로마 가톨릭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는 사탄 그 자체다라고까지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에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의 배경에서는 개혁가 루터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세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투르크,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중동에 이제 투르크 제국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동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까지도 압박을 한 일도 있었어요. 이때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 저 투르크는 악마의 군대다. 악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들이 다 단합을 해서, 그리고 교황 아래 단합을 해서 십자군을 편성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자꾸 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크를 이용을 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천주교의 권위를 다시금 결집시켜서 이 국가들을 다 천주교의 다스림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천주교가 정치적으로까지 국가에 위해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막상 투르크에 대해서 천주교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투르크 쪽은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저건 악마의 군대가 아니다. 그냥 적국일 뿐이다. 저기에 자꾸 의미 부여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다시금 국가 왕들과 제후들을 자기 아래 모으려 하고 있다. 저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시 옛날에 교황 아래 왕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타락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악마의 손 아래 떨어지는 것이다. 악마는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루터는. 어쨌든 루터의 이런 자세는 근데 좀 더 군대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헨리 8세의 어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이 마침내는 그거를 찬성을 해주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찬성을 해주니까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를 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헨리 8세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대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투르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대해서 또 여기서 파격적인 또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시도를 또 한 건데요. 자, 어쨌든 루터건 로마 가톨릭이건, 이슬람교는 다른 신을 믿는, 일종의 이단이자 이제 심각한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쿠란을 번역해서 배포했어요. 이거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1500년대에. 그러니까 거짓신을 믿고
완전 이단 중에 심각한 이단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쿠란을 직접 번역을 해서 거기에 머릿만 서문에 의외로 별로 이렇게 비난도 별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읽고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루터는 자신감 있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금서라고 불릴 만한 이상한 책조차도 읽더라도 이미 우리의 가르침이 제대로 잘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런 황당한 이슬람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가운데 이런 것까지 금서로 취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볼래면 봐라라고 하면서 번역까지 해서 배포를 하는 놀라운 담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로마 카톨릭은 건수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맹 비난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저 악마의 군대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경전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루터를 막 공격을 했고요. 하지만 루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이 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독일어 성경을 돌렸고 가르침을 전달을 했다. 우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 책을 읽고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조롱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쿠란까지도 번역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역시 오점인데요. 이후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뭐 제재를 가하자라고 해봤자 이제 새로운 회당을 짓지 못하게 만든다라든가 통행 금지 구역을 늘린다라든가 이 정도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1500년이 지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할 황당한 종속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 뺏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이 사람들은 다 추방당해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심하게 유대인들을 그 제재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폭력성까지도 용인하는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조롱하는 글에 뭐 이런 글까지도 남겼습니다. 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에 매달아서 죽는데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살한 그 시체가 나무 위에 있을 때 그의 이제 오줌보가 터졌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밑에서 받아 먹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은 짐승이자 개, 돼지 종족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모독을 했습니다. 루터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1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만을 믿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께 1500년이 지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고 쫓아내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용인을 한 일인데 어떤 귀족 부인이 과부가 됐는데 뒤늦게 이제 유대인 남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친척들이 알게 되었고 친척들이 그 귀족 귀부인에게 찾아가서 칼을 쥐어주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저 유대인 남자를 찔러서 죽여라. 네가 속은 것이 불명하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유대인 남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냐라고 했고 그 여자가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 남자를 찔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잘못되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유대인 남자와 그 귀족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루터파 교회에서 거두어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겠다. 뭐 이 정도의 말만 하고 반대하지 않는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잔인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조차도 루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했다는 어떤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거절한 유대인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1500년대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니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떤 루터의 평생의 오점으로 남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투사 같은 삶을 살았고요. 옳고 그름을 계속 판정을 해야 됐고요. 마침내는 62세가 되었을 때 이때 자신의 고향이었던 만스펠트에 한번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루터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가 되었고요. 자신이 이제 62세가 되었을 때 몸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고 그곳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가문들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가장 집안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고, 또 그 고향 지역에 광산업을 두고 5명의 백작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 싸움까지를 종결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루터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중재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지혜롭게 루터가 대단히 중재를 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루터의 말을 따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안타깝지만 그 백작들이 루터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광산업이 이제 크게 망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일은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됐고, 루터가 이제 그 만스펠트라는 그 지역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마침내는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간 상태였는데,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내가 위험한 길은 다 피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편지 내용을 꼼꼼히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적은, 또 아내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인 신뢰라는 루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마침내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누웠는데 이때 사람들이 루터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고통스럽고 아파 보이는 듯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평생에 걸쳐서 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가짜다. 뭐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미소를 짓고 굉장히 평온한 어떤 자세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이렇게 임종 순간에도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라고 판정을 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루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밤중에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다 주무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의외로 루터가 죽을 때 그렇게 몸의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막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물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에 걸쳐서 주변에 대적들과 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시는 일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루터가 아니 조금도 후회가 되는 것이 없었어. 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되는 것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하실 거고 실제로 난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 이런 말을 하더니 루터가 죽기 직전에 또 화장실까지 갔다 오더랍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또 그걸 다 쳐다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루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을 몇 번 하게 되고 평안한 미소를 짓더니 얼마 안 있다가 기력이 쇠해진 듯 하면서 이렇게 잠들듯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루터파 사람들은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대적들이 루터가 심각한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면서
루터가 가짜 가르침을 퍼뜨렸기 때문에 가짜 인생을 살아서 고통받다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루터파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루터는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뭐 물론 후대 사람들이 판정을 하기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루터 스스로가 이 일을 진행한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면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루터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루터파가 이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찍겠지만 루터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루터만큼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 이후에 그 제자였던 멜랑히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좀 성품은 좋았지만 너무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해서 루터파가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놀라웠던 것이 장례식에 있어서 루터의 장례식은 황제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의리하게 루터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제후라든가 교수층이라든가 지식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류층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루터가. 근데 막상 장례식이 되니까 상류층 사람들보다도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남긴 책이라든가 저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계몽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여기저기서 루터를 막 찾아오더랍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또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로마 교황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에 막 논박을 주고받은 인문학자 뭐 에크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이 사람이 뭐 스타가 되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루터를 막 또 이제 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크는 신기하게도 루터를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희한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루터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신체 일부까지도 다 섞어로 상을 다 떠가지고 마치 기념주화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독일 전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형태로 장례식과 유물과 어떤 유품들이 나오고 문화의 아이콘으로까지도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죽음과 마무리를 맞이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